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우리는 알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원산지 이사야 선지자 7장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의 이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니 우리가 7장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고,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일어났던 상황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734년 또는 기원전 73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남쪽은 이제 유다 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통상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북쪽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쪽 왕이 그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북쪽 왕은 이름이 있는데 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 소개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베가, 누구라고요?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람 왕의 이름은 르신. 그래서 이 세 명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 옆에 새로운 신흥 세력이 막 커오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세력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지금 속국 비슷하게 지금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가지고, 야, 아수르 왕이 자꾸 우리한테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기를 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두 사람은 야, 우리나라가 합쳐가지고 아수르가 자꾸 영향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패권에서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해서 뭉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뭉치기에는 조금 더 세력이 부족하니까 저 남쪽 유다도 같이 하자고 말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아수르 제국하고 반란 안 일으킬 거야. 우리는 대항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니네 편 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르신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자꾸 막 무력으로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이 고민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정을 원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여러 상황들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거가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손을 잡았어? 우리를 힘들게 하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1차적인 반응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다른 본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까 이사야 7장 1절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아람은 지금 이미 이전부터 남유다를 지금 막 공격해 오면서 남유다의 땅을 어느 정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세력이 큰, 과거에 유다 입장에서는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본 큰 세력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결단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두려워서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거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하스 왕은 북쪽에서 지금 세력들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수르에 붙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좀 긴데요. 뭐라고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었던 다윗 가문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수르 왕 디글렛 블레셀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거거든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가?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력, 신흥 세력, 아수르, 거대 제국, 저기에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건요,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은 세금으로 받아들인 걸로 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백성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헌금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과 비교해서 잘릴까봐 두려워해서 가고 있는지 마음 태도에 따라서 주일 아침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힘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보다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베팅을 해도 누구한테 베팅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베팅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아수르 왕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내 문제, 내 두려움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됐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거든요.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본문만 보면은요, 그래, 세상에 베팅한 사람이 이기지. 그래, 세상에 힘센 세력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이기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결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이겼기 때문에 받은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다시 이사야 7장으로 돌아와서요,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 그 이사야에게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들이랑 같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아하스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은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냐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처음 함락했을 때는 비밀 수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수로로 올라가서 그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 비밀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 작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때로는 2년, 3년 이렇습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서 양쪽 다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음식이 끊기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폐했던 시기에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지, 그 본문도 성경에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그 수로가 막히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에 가서 야, 이거를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올 때까지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이 수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하스를 만나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너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하스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상은 그냥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냥 이제 막 타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없어질 그냥 의미 없는 존재들이다.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로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하스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다브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 아람, 친 북 이스라엘 뭐 그런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대항하자 뭐 이런 작전이었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수르 왕에 찾아가고 방법이 뭔가 지금 그거 강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줘요. 이 나라는 65년 내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머리는 누구이며 누구의 머리는 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적 언어로 사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빠진 건 뭐냐면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 그리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뭐 이 공식대로 간다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너 아하스야, 그리고 아하스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이 공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다 이름 지칭할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신인데 그냥 르신이 아니고 야, 그 머리는 only 르신, 그 머리는 only 베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르신밖에 안 돼. 그거 베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의 머리는 나야, 하나님.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존재를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아하스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번에 아수르와의 이 조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을 거기다 갖다 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게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9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음으로 서면 굳게 서리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말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은요,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기회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들에 투자를 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냐 말이에요. 또 산 넘어 또 산이에요. 다른 문제 또 찾아와요. 그리고 내 신앙의 패턴은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또 이전 방법 써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되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삶의 해결 패턴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그래도 세상의 돈이지, 역시 세상의 세력이지, 역시 디글랏 블레셀 같은 사람 앞에 줄 서야 내가 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지금 너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은 아무거나 하나 구해봐, 아무거나 징조 하나 달라고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거나 다 들어줄게, 징조 하나 대봐,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수르가 있거든요. 이미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저는 이제 좀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거대 세력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징조 굳이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들어달라고 한다고 들어주실 분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하실 분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제 두려움 제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참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뭐라고 됐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은 또 되게 거룩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우리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무찔러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할래?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탄도 말씀을 잘 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보호해준다 그러더라.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말씀에 돼 있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처럼 말씀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처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 논리를 펴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진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말은 그럴듯해. 성경적인 인용구들 좔좔좔 나와. 선택은 세상 방식.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만 내가 생활화되어 있다면 말은 뭐 기도해 보죠. 기도도 안 하고 그 말은 노라는 뜻이죠, 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간절히 찾는 노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그 말 속에는 이게 있어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가문이야.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의 후손 아니냐고. 그 다윗은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 않았냐. 대적들이 찾아올지라도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느냐. 다윗의 집안이요, 다윗의 집안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너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준, 부여받은 성도요, 어찌하여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떻게 영원한 것보다 지금 일시적인 것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여, 왕다운 모습은 어디 갔나? 제사장다운 모습은 어디 갔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여받은 자여, 그 성령의 은혜는 어디 가고 지금 아수르 왕 찾아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인데
다윗의 집안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쓰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징조를 줄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때 당시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게 메시아가 올 예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중점적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시점이 중요해요. 어떤 시점이냐면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선과 악을 알고 뭘 선택하는 거? 선을 선택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식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성인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토라의 말씀을 탁 펴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엄청나게 비싼 그 토라를 사줍니다. 그리고 딱 읽고 이 성인들과 함께 그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성인식이에요. 우리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기준에서의 성인은요, 선과 악을 아느냐 그리고 선을 선택하느냐, 그게 성인입니다. 그게 성인식이고요. 이 지금 시점이 뭐냐면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약 12년, 13년 정도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재밌는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이게 BC 734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요, 이제 12년, 13년이 이제 성인까지 되는 나이잖아요. 정확하게 아람은 2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인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들,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들, 임마누엘 하나님 붙드시고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